잠언 8장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교독할 텐데요. 네, 거기 리버브 내렸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리버브 내렸나? 네. 자, 리버브 내리시고. 하나, 예. 네, 내렸죠? 네.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하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8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1절 소리, 2절 길가의 높은 것과 내 거리에 서며 3절 불러 이르되 이런 또 4절에도 소리를 높이노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기독교와 영지주의를 우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영지주의 이단의 결정적인 차이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 영지주의 같은 종교 단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에게만 비밀이 있다. 이 비밀스러운 일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마치 뭔가 이렇게 이 보통 사람은 얻을 수 없는 아주 깊은 단계, 아주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 갑니다. 이제 우리가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뭐 일상에서 만나기 쉬운 그런 종교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2000년 전 이단입니다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종교들 가운데 그럼 불교 어때요? 불교의 가르침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단 불교의 뭐 그 경전들 뭐 금강경이랄지 화엄경이랄지 이런 거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승려들이 막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그 고승들, 그 나이 많고 막 그 고행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의 깊이와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불교 신자들의 지식의 깊이, 그들의 어떤 깨달음의 깊이, 이런 것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선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문답이 보통 이제 우리 일상에 어떤 우리가 오갈 때 선문답 하면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질문과 말도 안 되는 대답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큰 차원에서 어떤 그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선문답이라는 말이 사실은 정말 깊이 있는 답, 철학적으로 아주 심오한 그런 걸 말하는데 일상적인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거 이해 못하니까 선문답 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허무맹랑한 소리 이렇게 이해합니다만 이게 깊은 어떤 수행 가운데 나온 답이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불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깊은 수행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초심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달라. 얻은 게 달라. 지혜가 다르고 그 생각의 깊이가 달라요. 반면에 기독교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것과 우리 어린이부의 어린이들이 구원의 진리에서 깨달은 것이 여러분들이 그 어린이부 어린아이가 깨달은 구원의 진리보다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풍성하다고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저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아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완전히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의 개념과는 다르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린아이랄지 혹은 이제 막 그 종교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해. 그 사람들의 깨달음은 너무 얄팍해. 그 사람들의 깨달음은 너무 유치해. 그런데 오랜 수행과 고행을 한 그런 고승들의 말 한마디는 언뜻 듣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거기에 환호를 하고 뭐 그 말 한마디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야 이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뭐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계시하시는 분, 드러내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즉 기독교에서 중요한 가치는 항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거지. 고행하고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설교한 목회자보다 이제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이 그 전도사님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배우고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 아이가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누가 여기에 깊고 오묘한 진리가 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진리,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정말 놀라운 교훈을,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거 이단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그렇게 꽁꽁 숨겨놓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뭐 마치 회원 관리하듯이 막 이렇게 거기에 막 충성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뭔가 대단한 진리를 가진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그런 뭔가 이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막 그러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막 무시하고 막 계급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자, 하나님이 지금 지혜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지혜는 항상 사람들을 부르시고 소리를 높여 찾으신다. 비밀로 감추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 단체가 이렇게 그 대문에서부터 뭔가 막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러고 뭔가 막 이렇게
이 깊은 수행과 고행을 해야만 그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 꼭 가짜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찾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전혀 응답하지 않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막 그렇게 항의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양심과 도덕과 모든 사회에 있는 법과 질서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계시 무슨 뜻이에요? 드러내시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다. 사람들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그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자, 그러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마당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잖아요. 그거 신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누군가 대상도 잘 모르면서 빌잖아요. 자, 그러면 정반대로 무신론은 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대답하셔야 맞힐 확률이 높겠죠? 있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신은 없다.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무신론은? 신은 없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신은 없다 할 때 그 신이라는 개념은 또 뭐예요? 신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라 할지라도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신,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자기는 무신론자고 자기는 무종교인이고 자기는 하나님 안 믿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는 누굴 찾아요? 평소 같으면 막 어머니 아버지 찾던 사람이 하나님 찾죠. 왜?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 생사가 오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굴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신을 찾게 되어 있다. 자, 또한 과학자가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네. 과학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제대로 과학을 인정하면 겸손히 하나님을 제대로 과학을 연구하면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요? 유물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더니 그 물질의 세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문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문 없어요. 근데 지문을 발견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왜? 아무리 생명을 창조하려고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자, 사당이 떠들썩했잖아요. 뭐 복제양 돌리니, 뭐 동물의 체세포를 통해서 똑같이 복제를 했다느니, 그래서 막 복제 개도 나오고 막 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람이 생명을 뭐 창조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 복제가 이론적으로는 사람도 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 양도 복제하고 개도 복제하고 하는데 사람 복제 왜 못하겠어요? 그냥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할 뿐이죠. 그런데 어딘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과학자가 아무도 모르게 인간도 복제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그들이 복제한 것은 무에서 유를 복제한 것입니까? 아니죠. 양의 체세포를 통해서, 개의 체세포를 통해서 그것을 배양하고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으나 어떤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어요. 왜?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그 자연 법칙을 살펴보면 얼마나 이것이 오묘하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우연히 발생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세포 하나가 우주 하나인 거 아니에요? 세포 하나를 파고 들어가면 우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천문학, 넓고 크고 광활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나 세포학, 작디 작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세포의 그런 뭐 원소까지 발견하는 그런 거나 맥락은 한 가지예요. 넓고 광활한 우주나 작디 작은 세포나 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우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심과 도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아요? 사회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양심과 도덕과 법과 질서는 점점 더 사라지고 무법천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누가 일부러 막 칼을 들이밀면서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개를 한번 보세요. 개. 아무리 그 주인이 좋은 것을 먹이고 예뻐하고 막 그냥 가족처럼 여기고 자식처럼 여겨도 결국 뼈다구 하나 때문에 주인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개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죠? 개 키우다가 뭐 뼈다귀 같은 거 걔가 좋아하는 음식 딱 줬는데 이거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인데도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지막 남은 식량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죠.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양심과 도덕과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마음. 옛날에 우리 보면 무슨 뭐 오수의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인 살리고 죽은 그런 개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낫다고 하죠. 근데 그런 개들 사람보다 나을 수 없어요. 왜? 그런 개들 왜 죽었냐면 자기가 죽을 줄 몰라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에서 죽을 줄 알았다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주인을 도우는 마음, 자기를 예뻐해 준 주인을 돕는 마음, 그 마음은 짐승에게 돼 있죠. 근데 자기가 죽을 줄 몰랐던 거야.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이가 간혹 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니까. 그래서 사람 외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는 없어요. 심지어 천사조차도. 그래서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감수성이 제대로 된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상한 종교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감수성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 되지 않으니까 엉뚱한데. 예를 들면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신인 줄로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인도 같은 데나 일본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뭐 나무, 벌레, 돌멩이도 신이다. 이런 식으로 애니미즘으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우리 조상 같은 경우에는 토테미즘이 발전했죠. 그래서 곰, 호랑이 이런 것들이 신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알 만한 감수성이 있으나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며 산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전달되는 지식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특별 계시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 계시, 이 자연의 원칙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법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이 일반 계시는 마치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거울을 보듯이 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능 좋은 거울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요즘의 거울은 너무 성능이 좋아서, 너무 질이 좋아서 얼굴에 있는 그 조그마한 잡티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청동을 막 반질반질 닦아가지고 유리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든 다음에 보면 얼굴의 형체가 보여요. 하지만 어떻게 보여요? 어렴풋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보게 해요. 반면에 특별 계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히 압니다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탐심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보질 못해.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보는 것은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천국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정확하고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구원에 이를 만한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든 특별 계시를 통해서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욕심이 눈을 가리고, 욕심이 우리의 귀를 막고,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자신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 욕심의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저 커튼 뒤에 계셔요. 제가 지금 좀 거짓말 좀 해야겠어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자기 마음속을 다 아는 거죠.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허물을 범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이끄는 힘이 내 의지보다 강하니까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줄을 알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욕심을 자꾸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자, 성경에서 은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돈 생각하면 돼요. 은이 오늘날처럼 무슨 폐물이나 뭐 이렇게 은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히 이런 어떤 잠언 같은 이런 시가서에서 은 하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까? 돈. 금은 그야말로 폐물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잠언이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이나 오늘날 이 시대나 똑같아요.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돈의 모양이 달라지고 폐물의 어떤 모양이 달라질 뿐이지 똑같이 적용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좋아한다? 돈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뭘 더 좋아한다? 금, 곧 재물을 더 좋아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돈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그런데 돈을 무엇으로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무엇으로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은 돈을 뭘로 섬겨요?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요? 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돈이 종이고 도구가 돼야지 우리의 상전이고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자, 돈이 상전이 되고 주인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돈이 내 주인인데 돈을 함부로 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의 종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돈을 내 종으로 부리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돈을 쓸 수 있냐 없느냐.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 못 써요. 감히 내 주인을 어떻게 함부로 써.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도 돈을 도구로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돈을 써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돈을 못 써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이것은 뭐와 다릅니까? 쓸데없는 지출하지 말자. 너무 이렇게 과하게 돈을 쓰지 말자. 이건 참 좋은 생각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그 사역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못 써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이 돈을 그냥 쌓아놓고 그것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머니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은 다르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왜 헌금합니까? 교주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뭘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돈 쓰실 때도 없을 텐데 뭘 이렇게 하나님한테 돈을 드리냐? 하나님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나에게 돈이 주인인가? 도구인가?
우리가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용하는 주인이 되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내 자신이 돈의 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돈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돈을 맡기진 않으셔요. 반면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돈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그 돈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험거리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과 다릅니다. 사탄의 시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똑같이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시험은 무게를 달아보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돈을 많이 주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셔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셔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을 주인 삼고 살아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커트라인으로 설정하신 그 눈금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돈은 뭐예요? 그것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구로 주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도 맡겨주신다. 처음부터 큰 걸 주시면 이게 우리 복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재물을 누리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주십니까? 처음에 감당할 만한 것을 주셔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역의 지평을 넓혀주셔서 더 큰 직분도 맡겨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볼까? 이 노란 부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배설물은 뭘 의미합니까? 한자의 아주 단순한 단어, 똥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을 때, 그러면 바울은 돈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 언제든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이게 더럽고 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중심이 아닌, 내게서 빠져나가도 아쉽지 않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더럽게 여긴 거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돈을 더럽게 여긴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좀 도와달라. 너희들의 도움으로, 너희들의 후원으로 내가 어디까지 가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울이 어려운 중에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 바울처럼 믿음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은 돈을 돌로 여긴다. 아니요. 돈을 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참 유용한 도구로 여긴다.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그것이 없어서 돈을 주인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실감과 이런 힘든 감정으로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대장을 채우고 있는 그 배설물을 배출했다고 너무 아쉬워요? 내가 그걸 더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서 어떡하나 하고 막 그것이 막 아쉽고 아깝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이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에서 어떤 표현을 쓴 거냐면 우리가 A는 무엇이다 라고 A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A는 B다. 그런데 이런 정의를 내리는 방법 중에는 또 부정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B가 아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어떤 것에 대한 정의가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정의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잠언에서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가 빠졌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 이런 정의들이 모여서 이 지혜에 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 정의가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악을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겠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선을 사랑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뭘 미워한다고요? 악을 미워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아요. 이거는 바른 모습입니까? 바르지 않은 모습입니까? 바르지 않은 모습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악을 미워하진 않아요. 이것도 바른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악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악도 사랑한다.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면서 악도 사랑하면 이 사람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람일까요? 악을 사랑하는 쪽이지 결코 여호와를 사랑하는 쪽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악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17절 말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인격적 존재이시다. 인격적 존재.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인격적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의미해요? 관계성.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무엇을 칭찬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훌륭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경건하고 자기 혼자 의롭고 자기 혼자 선하고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그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훌륭한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홀로 선, 즉 홀로 계실 때도 온전한 선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 누구와 관계를 맺겠어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아니라면 누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기분 나쁘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적 존재이시고 따라서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신다. 근데 여기에 조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 하나님까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종의 선사죠. 이런 존재를 만났을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노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알거든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만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참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만 만나도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막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죄 문제에 대한 그러한 본질적인 그 감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거나 혹은 꿈 가운데 나타나시면 너무 기쁘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비록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내가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다? 인격적 존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만나주신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죄.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씻으셔서 우리가 죄 없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꺼이 만나고자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하늘에서 막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 머리 위에 떨어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 막 보고 싶잖아요. 경험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경험한 기적은 그것들과는 차원이 달라. 우리가 경험한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 이 땅에 와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그 높고 귀한 분에게 저를 위해서 교도소에 좀 대신 들어가 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 대신 좀 죽어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감히?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런 부탁을 할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갚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어요? 잠시 잠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는 거 신기하겠죠. 그리고 그 바다가 갈라진 사이로 난 길을 건너고 그 사이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그런 애굽의 병사들이 그 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신기하고 놀랍고 대단한 생명을 구원받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생의 구원을 줍니까? 그 기적이? 그런 걸 하나도 못 봐도, 그런 기적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육신의 죽음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레벨의 기적들을 볼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들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기적 하나도 못 봐도 괜찮다. 그런 거 나 안 봐도 괜찮다. 나는 이미 기적 중에 기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으니 아무것도 못 봐도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주셔요. 그냥 만나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물을 주셔요. 근데 그 선물들이 뭐냐? 영적인 은사들, 육체의 건강, 재물과 성공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의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복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복을 별로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암에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는 없어요. 왜? 주시는 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냥 집에서 함부로 쓰는 그릇도 만들고 그냥 이렇게 장식장에 올려놓고 그냥 깨질까봐 꺼내지도 않고 눈으로만 보며 즐기는 그런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토기장이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정말 이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만 입고 나가도 감기 안 걸리는 그런 건강을 주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 그냥 그 가을철에 그냥 조금 차가운 바람 하나에도 감기에 걸리는 그런 연약한 건강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각자마다 다르게 주셨어요. 똑같이 주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재물을 많이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재물을 조금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많이 맡긴 자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작게 맡은 자가 나름대로, 작게 맡으면 좀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도 한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그 작게 맡은 것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칭찬하시는데 어느 정도 칭찬하시냐면 큰 것을 맡아서 큰 열매를 거둔 자에게 주시는 칭찬이나 작은 것을 맡았지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거둔 자에게 주시는 칭찬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실 때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하고 5달란트를 맡은 다음에 5달란트를 맡긴 종하고 5달란트를 남긴 종하고 칭찬이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어요. 재물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은사들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작은 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의 분량을 내가 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다. 그러나 받은 후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얼마든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직분을,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긴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얼마 딱 목표치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 주고 저 사람한테는 1억 줬어요. 그럼 당연히 1억 준 사람이 당연히 100만 원 준 사람이 그 모습 보면서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당량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무엇만 요구하십니까? 충성을 요구하실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이죠. 22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8장 22절부터 36절까지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놨죠. 드디어 밝혀지는 지혜의 실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독론을 공부하실 때에 사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거의 신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신약을 찾지 구약을 찾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구약의 내용들, 여기를 기억하세요. 잠언 8장. 잠언 8장 중에서도 잠언 8장 후반부 22절부터 36절까지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지혜는,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내용이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에 나타납니다. 자, 지혜는 자신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태초, 그 이전. 여기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태초 이전에 존재한 그 영원한 존재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금 전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26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지혜로 묘사된 이 화자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면서 또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그 일을 수행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30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 나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창조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기에 자막에 담아왔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누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잠언 8장에 나오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지고 전체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신약과 구약이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지혜로 묘사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지혜는 하나님으로 비유된 지혜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